우리는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자칭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의 시대를 모조사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진품이 없다는 거예요. 모조품은 많은데 진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은 많은데 진정한 성도가 없고,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제자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슬픈 이야기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교회가 너무 날카로운 칼만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진리는 칼이 아니에요. 영혼을 아프게 하는 칼이 아니고 진리는 영혼을 따스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단 한 번도 죄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깊은 속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에 취하면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답답하니까, 길을 모르니까, 삶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시간들이 주는 마음의 억압을 망각 속에 내 영혼과 몸을 받들여 잠시라도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곳이지요.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도 가장 죄인으로 손꼽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셨다고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목말랐었지. 주님 좀 찌르긴 했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남편 5이었죠. 이랬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 내보다 낫다니까. 그래도 근데 주님 이런 것이었어요.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른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네가 목이 말라서 그 목마름을 달래기 위하여 하고 있는 행동들은 결코 네에게 만족을 못 준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목이 마를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 어느 분야에든 모조품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들마다 안수 집사님들 모임에, 장로님들 모임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바깥에서 그렇게 새 속에 꾸중물을 마시며 갈증을 달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교회는 그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will thirst again 합니다. 너 다시 목마를 거라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 여인은 그 물을 마셔봤어요. 우물가에 끼르는 물이 아니고 그 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울 때, 목이 마를 때 술로서, 마약으로서, 춤으로서, 타락으로서 그걸 채우려고 하면 점점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쾌락은 찰나지만 고통은 영원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느냐?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도 나를 쫓아오는 이가 없는데 나는 두려운가요? 먹을 것 있고 쓸 것 있는데 왜 외로우냐 말이에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게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서 쾌락을 취하기 시작하면 저 몸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인생이 무너진다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진리를 발견하고 그 갈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갈증이 안 사라지는 거야. 왜 그럴까? 짜가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 있다고 교회인가? 그물이 있다고 교회인가? 교회가 주님을 가로막는데, 교회가 성령을 가로막는데, 예수님 시절 그렇게 거룩하게 보였던 유대교회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을 외면하잖아. 교회 보면요, 주님은 안 계시고 교리만 있어요. 교회 보면 주님은 안 계시고 목사만 있고 장로만 있고 성도들만 있지. 그게 왜 송아지 없는 외양간 같아요. 교회 오면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주님 만나야 돼요. 정말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못 만나고 다니는 그 쓸쓸함이 뭔지 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너무 오랜 세월 그런 삶을 살아봤기에. 세월 낭비예요. 예수님을 만나 닮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걸 답을 내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처럼 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없을 때는 주님 살처럼 사는 것이 힘겨움이고 한숨이고 답답함이고 고립이지만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스승으로 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부족하지만 저를 가슴에다 담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와 성도들 간에 벽이 있어요. 오늘 내가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벽이 있으면 헐어버리세요. 내가 불도저 가지고 밀어버릴 테니까. 여러분, 벽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 벽이 있으면 주님 못 만난다고. 정말 가슴이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 무엇이든 어디든 누구이든 간에 가슴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제 사람이 사기치면 주님 지키신다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면 불행해져요. 모르는 사람과 미친듯이 춤을 추며 치는 그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죽음의 늪이라고. 행복은 인격적인 관계가 와야 행복하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you know the truth, know는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혼부부가 데이트만 하다가 결혼하여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아가는 걸 이끌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내 뼛속에, 내 살 속에, 내 세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의 벽을 허물어뜨려야 되고 교만의 벽을 허물어뜨려야 되고 기꺼이 가슴을 활짝 열어 내 주님, 나의 선생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말씀에 거하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묶인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그냥 knowledge예요. 논리예요. 논리, 로지라고. 성경도 우리가 성경책은 로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내 인격에 딱 붙들려야 돼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그거는 바로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다 머리로 교회 다니는 거야. 성령을 안 받으면 여러분 다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고백해 봅시다. 교회 예배 마치고 나면 좀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저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안 될 것만 같은 불안감 있잖아. 지를 아니까. 응? 근데 진리는 그 넘어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이 되고, 또 어제 우리 삶의 경험으로 나를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음이 느껴지니까 교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시룩시룩 하다가 별천지구나 생각하고 떠나버리잖아.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님 없이 교회 오는 게 그래요. 진리는 깨닫게 한다는 것은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억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천국의 나를 새처럼 나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라고요. 진리는 자유라고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억지로 안 들어가는 거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 말씀이 너무 달콤했어. 자꾸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란다. 왜냐? 말씀이 씨앗이요, 말씀이 기적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할 곳이 없으면 그 사람은 텅 빈 가슴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 나에게 전율을 느끼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내가 이 말씀처럼 살고 싶어지는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묶인 삶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에 관하여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삶 모두가 다 헛상이라는 거예요. 고통뿐이라고, 인생의 결말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런데 그 가지가 원줄기에 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다. 아름다운 꽃도 가지에 피고 탐스러운 열매도 가지에 맺힌다고. 그런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히게끔 하는 모든 영양소가 가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줄기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영양소를 쫙 가지 끝으로 보내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탐스러운 포도 소리가 입맞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꽃이 피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탐스러운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기만 하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라는 것은 참, 거룩, 옳음 이런 걸 말하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겸비되어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그 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는 세 가지 요소가 겸비되어야 되는, 첫째로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래도 저래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흐르고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그 진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유일성과 불변성과 영원성,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겸비되어야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뭐냐,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그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진리는 영원하다고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예수님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왜 교회에 기쁨이 없을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목이 마를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맥주가 막 그리워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안 갑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교회가 예수님을 외면해요. 이게 슬픔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20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유대교 다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교회는 거라. 예수님이 없는 교회인 거라.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갔다 와도 마음이 텁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희망인데, 멸망받는 자는 그걸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미련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성의 길을 찾는 거예요. 도덕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의식의 길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가 없는 선물,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으면 의식에 붙들리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유해져야지. 나는 천국가 묻고 싶어요. 왜 교회가 100년이 돼도 가난하냐고. 왜 장로, 성도, 목사님들이 가난한 게 진리가 되어버렸냐고. 나는 답을 알아요. 물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서 가난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단련 기간 동안. 그런데 성경을 눈을 떠서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부유케 하는 요람이라고. 예수를 배척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
예수를 배척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지.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기쁨이 없고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난 안 그렇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어둠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슈가성의 여인도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교회 오셨으면 예수 만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올래?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물론 먼저 믿는 우리는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세요. 다른 곳에 눈 돌릴 거 없어요. 주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진리를 알면 진리를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말과 행동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가슴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묶여 있어요. 돈에 묶이고 실패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로마서 8장 1절 2절 딱 보면 이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과 전례가 묶어놓은 그 사슬에 묶여서 또다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 가난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궁핍의 노예, 불안감의 노예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더 이상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순간부터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His follower. 그를 따르는 분이 disciple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그냥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주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부유를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닮아가고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서 길 잃어버려 방황하여 저 이태원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줘야지. 거기 안 가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거기 안 가도 행복할 수 있다고. 거기 안 가도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의 벽을 무너뜨리고 고집과 교만의 이론의 벽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다가가야 돼요. 나 주님 필요합니다. 나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을 내 몸속에 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 주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꿈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하여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이웃도 행복해지는 세상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